호주의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후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책,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에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세 번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네 번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다섯 번째,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가장 많이 하는 후회라고 합니다. 환자들의 후회 말을 그녀는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녀는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죽기 전에 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시간의 긴박함, 다하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까지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시간, 바로 죽기 전에입니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지켜야 할 일들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해내려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기 전에 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명소 100곳,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음식 100가지, 죽기 전에 꼭 사서 남겨야 할 땅 100곳.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사람은 죽는 것을 아쉬워하고 무언가 더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기 때문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데 하지 못했던 것, 가보고 싶었던데 가지 못했던 곳, 나에게 행복과 의미를 안겨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지, 마지막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바로 아굴의 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아마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30장 1절에 보시면 아굴이 야게의 아들이라는 정보 외에 다른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어떠한 정보가 없습니다. 성경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아굴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30장을 잘 살펴보면 아굴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위해 노력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아굴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은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온 유대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겸손하게 소개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굴은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람의 총명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과 결핍함이 오히려 그에게 겸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나 자신이 겸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아 욕심이 사라지고
그의 인생의 겸손함으로 채워지는 그때에 아굴은 참된 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30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굴이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을 볼 때 보잘것없고 짐승과도 같은 그런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 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뜻,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더해지는 나의 생각들, 욕심들, 그런 나의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을 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다 빼내어버리고 두 가지만을 남기며 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두 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할까요? 아굴의 기도는 정말 간절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은 많지도 않고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죽기 전에만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고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죽기 전에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굴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죽기 전에만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좋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굴의 기도는 바로 나의 기도가 죽기 전까지 계속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굴은 잠언을 지을 만큼 아주 지혜롭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주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기도할 때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키를 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키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굴의 기도는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굴이 죽기 전까지 평생 구하고 싶었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아굴이 드리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생 구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죽기 전에 평생 아구리 드렸던 기도, 평생 아구리 구하고 싶었던 기도, 바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구하려고 합니다. 집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굴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소유하고 싶은, 무언가 누리고 싶은, 가지고 싶은, 취하고 싶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굴의 기도, 바로 나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는 그동안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이 내 인생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멋진 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더러운 집에 들여놓으면 그 가구는 금방 망가지거나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굴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전에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자기 존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헛되고 쓸모없는 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기에 우리는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쓸모없는 것, 헛된 것에 너무나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헛된 것에 마음에 두면 들수록 우리는 경건하면서 거룩하면서 멀어집니다.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 헛되지 않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굴은 바로 거기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가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차단시켜 주시기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악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그가 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변화되기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채우기 전에 내 안에 헛된 것, 내 안에 거짓된 것, 그것을 멀리하고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헛됨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거짓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아굴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평생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평생 죽기 전까지 드리는 두 번째 기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에게 정해진 몫의 양식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믿음이 좋으셔서
이러한 기도를 잘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자녀의 진학, 대학 진학도 너무 좋은 학교도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부족한 것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게를 개업하셨는데 너무 안 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잘 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아마도 이상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굴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굴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 자녀들의 건강과 성공, 안락한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만큼 얻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성공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을 얻어야 취해야지만 성공한 삶이라 말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아굴의 고백을 보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불리 먹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난 삶도 아니었습니다. 아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풍족해서 내일 먹을 게 많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이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바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이나 쾌락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죽기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끝까지 이렇게 오직 필요한 양심만 달라고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의 외줄타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9절 상반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려한 삶, 더 많이 누리는 삶, 건강한 삶, 여유로운 삶, 그것보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 그 삶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다. 여러분, 이 말을 언제 쓰죠? 뭔가 간절함을, 예? 임신했을 때.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네. 배가 불렀네. 뭔가 간절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굴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유함이 자신에게 독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부유함을 은혜로 여기고 잘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굴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부유함이 나의 배를 부르게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자기 객관화가 분명히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유함을 죄라 하지 않습니다. 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또 큰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게으름과 나태함의 올무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아는 지식에는 항상 가난하고 배고파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굴이 평생 죽기 전까지 이렇게 기도하였던 이유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은 욕될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은 욕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함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때로는 극심한 가난이 부유함보다 탐욕에 더 가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생기지 않았던 재물의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고 언제부터인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정직했던 내 자신이 작은 돈 앞에 거짓을 맹세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굴이 두려웠던 것은 자신의 비굴함, 가난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 한낱 인간이기에 행여나 극심한 가난 때문에 일어난 죄에 빠져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굴이 죽기 전까지 평생 들었던 두 가지 기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소서. 이 두 가지 기도는 바로 죄악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려는 신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고자 함입니다. 아굴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욕심이 많은 자인지를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부단한 그런 경건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짐승 같은 자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귐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만족보다 더 나를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 기도가 무엇일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공급하심을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구하며 그렇게 평생 자신이 구할 것을 그가 깨닫고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 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나의 성공과 안위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후회와 아쉬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